자, 골로새서 하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표제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닮아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라. 아까 에베소서에도 주님을 닮아가라라는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닮아갈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이름의 뜻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하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역시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우리가 혹시 신학교 다니다 보면은 좀 교수님마다 이제 약간 다른데 어떤 교수님이 좀 많이 나가는 교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쓴 게 아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의 이름을 빌려서 썼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죠. 네, 그런데 이 골로새서는 분명히 성경 자체에서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수신자는 누구인가?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다. 그리고 골로새뿐만 아니라 2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도 보내고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과 4장에서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 교인과 더불어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도 보내졌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야기하기로는 편지가 지금 바울 사도의 모든 편지가 다 보존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도 지금 바울 사도가 썼던 많은 편지들이 그래도 많이 보존되어 있지만 유실된 편지들도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사이에도 우리가 유실된 편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뭐 예를 들면 눈물의 편지 이런 편지들 또한 여기서도 뭐 라오디게아서 이런 편지들도 성경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그 편지를 읽어라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전해지진 않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몇 권의 편지들은 지금 이제 실종이 된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라오디게아 하면은 어떤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까?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왜냐면은 그 위에 골로새로부터 찬물이 나오고 히에로볼리에서부터 뜨거운 물이 오는데 이게 물이 합쳐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뜨뜻미지근한 게 오면서 어디에서 오냐면은 라오디게아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어떻다는 겁니까? 예, 미지근하다.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이 당시에는 이제 의료용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몸에 좋다 하면서 그렇게 쓰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라오디게아 그래서 성격도 그랬다라고 이제 신앙적인 성격도 그랬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데 자, 현재 라오디게아 이제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곳에 아마 회람되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는 어떤 도시였는가? 당시 주요 무역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에베소같이 그 해변 도시는 아니었죠. 대신 중앙에 있는 도시로서 이제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가는 중요한 길목이었고, 그래서 이 골로새를 거쳐서 동양의 문화와 서양의 문화가 합쳐지는, 그래서 그 문화의 융합지였다. 그래서 철학사상도 참 발달했었고 문화 뭐 여러 가지 종교 이것들이 발달한 도시가 이 골로새였다.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 가운데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종교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발생한 이단 때문에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이 바울 사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60년에서 61년경이다 라고 우리가 아까 보았고요. 4차 전도 여정 기간, 바로 아까 얘기했던 바울 사도가 로마로 압송되어져서 셋집에 머물 그때 그곳에서 이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뭐 4개 옥중서신 중 하나였다라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리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몰래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교묘한 말로 속이는 이들에게서부터 이 골로새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몸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골로새 성도들의 그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그리고 충만하심에 대해서 오늘 이 설명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삶을 건면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가 있죠. 그래서 후반부에 가면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베소서와 내용도 비슷하죠. 아까도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들, 또한 자녀와 부모에 관한 문제들, 또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듯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문제를 언급하고 그 외에 다양한 문제를 실제적인 삶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역시 한번 전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러면서 1장부터 2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3장과 4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골로새서 각각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냐,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신학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기독론이라고 얘기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교회론, 몸된 교회. 그런데 우리가 헷갈릴 때가 있죠.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나, 아니면은 골로새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나,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배는 우리의 몸 중에서 머리가 있고 배가 있죠. 자, 머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뇌라고도 얘기하고 골이라고도 얘기하죠. 골이 참 중요합니다. 골은 어디에 있다고요? 머리에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머리 대신 누굴요? 예수님. 자, 배는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 에베소서. 자,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뭐라고요? 교회. 몸된 교회. 좀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그리 헷갈리지 않겠죠. 골, 맞아, 머리에 있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 혹시 골, 머리 대신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순서만 바뀌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이 골로새서에서 등장한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감사의 기도가 등장하고 있죠. 성도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이유가 바로 누구냐?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진 걸 내가 알고 있다. 자, 이 에바브라, 성경에 보면은 비슷한 이름이 한 명도 등장하죠. 에바브라, 디도라는 사람도 있고 에바브라. 그런데 둘 다 옥중서신입니다. 에바브라, 디도는 어느 교회 출신일까요? 빌립보 교회.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데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서 바울의 사도에게 칭찬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은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옮겨졌다 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한 죄사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15절부터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를 이야기하죠. 15절도 이야기하고 18절도 얘기하는데 15절에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던 분이 아니라 그분은 창조주이시다. 먼저 강조한 바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18절에는 무엇을 강조하는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면서 그가 누구신가?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시면서 온 세상의 으뜸이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한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에서도 언급되어졌습니다. 그분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골로새서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강조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 가운데냐면 감금당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면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자기 허락하신 그 고난의 분량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데 바울 사도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것들을 회피하지 않겠다, 외면하지 않겠다. 그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내가 그냥 마땅히 다 감내하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2장 1절부터 보면은 2장 6절부터 보면은 이제 믿음의 권명이 나타납니다. 그 이야기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이제 살아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너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았던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특별히 너희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문제가 골로새 교회는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하면서 너희를 유혹하는 모든 헛된 사상들, 헛된 그런 모든 유혹들에서 너희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하나님 말을 신뢰하라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쭉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런 얘기가 있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는 모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를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다 도말하시고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셨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11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고린도서에서 2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할례가 당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그렇게 경계했던 단지 육체의 그 표피를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할례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몸에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육체적인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수많은 고난들, 이것이 바로 자기 할례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생식이 그거 딱 자른 거 하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자랑하고 다녔는데 바울 사도의 자랑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 고난들이 육체에 새겨진 그 상처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증거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자랑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정한 규례를 경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이야기는 골로새 교회에 이런 일이 다양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절개 문제 때문에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냐? 너희는 왜 이거 먹냐? 너희는 왜 믿는 사람이면서 안식일 그렇게 지키냐? 하면서 수많은 시비들과 문제들이 있었을 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들에게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냐면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데 그분을 붙들 때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모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안에서 함께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보면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에베소서에서 4장부터 무슨 얘기했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골로새서에서도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보면은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약간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은 뭐 당시에 이 골로새서에 있었던 이단의 문제 아니면은 뭐 교회에 대한 강조냐 예수님에 대한 강조냐 이것들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내용들의 그 진행되어진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 유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3장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바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하면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런 얘기가 있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를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죠. 이 사랑에 대한 강조는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사랑에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이 불살게 되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사랑 안에서 함께 연합해가는 것.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그러죠. 너 얼마나 방언 잘하냐? 예언의 은사가 있냐? 이게 아니라 사랑 하나만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묶어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일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열매보다 우리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이 앞설 때 우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한 게 무엇이냐면 교회들마다 사랑이 핵심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보면은 아까 강조했던 내용이죠. 에베소서에서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배려해두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은 진정한 사랑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 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적용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2절부터 보면은 이제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기도하는 공동체인데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변화세에서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마지막은 홀로 기도하러 가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걸 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연합한 공동체가 교회인데
말씀과 기도가 함께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을 깨어 있어라. 그럼 3절에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그럼 기도의 방향이 무엇이냐?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의 번영, 이것이 기도의 방향이 아니라 기도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 복음 전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공동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펼치는데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방향이 바로 복음이 바로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 마지막 인사가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두기고에 대한 인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를 이제 소개하면서 두기고도 이야기하고 오네시모도 얘기하는데, 오네시모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좀 있으면 오네시모가 갈 거죠. 누구랑 갑니까? 두기고랑 같이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로 갈 겁니다. 누굴 만나러 갈까요? 예, 빌레몬을 만나러 갑니다. 왜냐면 이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 편지를 들려서 보내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라는 그 부탁의 편지인데, 그 편지는 바로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마지막 인사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파송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더불어서 이제 4장 10절부터 보면은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또한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한다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혼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자들과 있다면서 그들과 함께 문안 인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후에도 쭉 얘기가 있죠. 의사 누가 또 데마 또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 하면서 쭉 문안한다라는 이야기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이 편지를 직접 써서 너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글로 이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어떤 내용인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로새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공동체인가?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공급받는 공동체이다.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이고 특별히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됐던 내용들 또한 강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들 중에서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교회에 대해 지금 현재 자리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